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바로 자기가 가장 가치를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이건 나에게 있어서 특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치를 둔 후에는 내가 거기에 모든 경애와 존경을 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까지 거기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특권, 또 최고의 가치는 예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나에게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그때 이웃에게까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평일에 내 삶을 장악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 즉 안식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안식하는 가운데서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인데 그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안식하고 있는 중에도 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재정과 돈 이런 것들이 싸움을 계속 걸어옵니다. 이왕 걸어온 싸움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가 이 벌어진 싸움에서 결정타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세상과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시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나와의 관계가 다시 한번 잘 정리되고 세워지는 것이고 공동체와의 관계가 잘 정리될 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로 나가게 하는 것, 파송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예배뿐만 아니라 따라 나오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기도이고 그리고 그것이 따라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 관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권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결단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잠언 정도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들이 했던 말들을 자녀들이 그대로 되뇌이며 하게 됩니다. 재미나게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은 할머니 말을 그대로 흉내내고 할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일평생 그것을 타산지석 삼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전라도 사투리를 하고, 경상도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하고, 또 할머니가 주셨던 그 말씀을 잘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보약이 밥이다 그러면 그렇게 자란 사람은 밥이 보약인 줄 알고 밥 외에 다른 거에 눈 돌리지 않고 밥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보약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주시지 않고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방법이 바로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큐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잘 다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 큐티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큐티는 우리가 하는 율법 시간, 어떤 행위, 이것을 해야지만 하루가 잘 시작될 것 같고 이것을 해야지만 뭔가 시작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이 묵상 시간은, 하루에 시작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잘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상은, 큐티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갈게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큐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 큐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기입니다. 이 듣기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관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세상에서 굳건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듣기는 바로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 참 기가 얇아.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기가 얇을지 모르겠지만 기가 얇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듣는 대로 흔들린다는 소리잖아요. 줏대 없다는 소리잖아요. 이 사람 얘기하면 이렇게, 저 사람 얘기하면 저렇게. 다시 얘기하면 뭐가 없다는 소리예요? 신념이 없다는 소리예요. 신념이 없다는 소리는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거 얘기하면 이거 믿고 저거 얘기하면 저거 믿고 다 믿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선명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선명한 믿음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아라, 저렇게 놀아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명확한 흑백 논리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위에 명확하게 세워주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겠습니다. 이 듣는 것에 있어서 오류가 좀 있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 그러면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목사님, 선호하는 주제 이런 게 있어요.
편식하면 균형 있게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편식하시면 안 됩니다. 골고루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로서의 특권 누리기는 읽기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되게 힘들었어요. 지금도 목이 완전히 다, 또 건강이 완전히 다 100%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헬스장에 나가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체력,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 생활 못 합니다. 노는 것도 못 합니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식사도 제대로 잘 못 합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기초 체력입니다. 기초 체력이 든든해야지 다른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는 기초 체력에 해당됩니다. 꾸준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하면 유산소 운동을 한 40분 정도 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을 40분 정도 하고 1시간 정도 웨이트를 합니다. 다시 하면 근육 운동입니다. 이때 피하 지방들을 좀 태우고 근육량은 늘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다시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경직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면서 그 근육들이 잘 자리 잡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완전히 풀리는 데는 48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한번 오늘 헬스를 했다고 하면, 웨이트를 했다고 하면 48시간 안에 다시 웨이트를 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헬스를 하면 다 가르쳐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헬스를 하고 나면 48시간 안에 다시 헬스를 해야지 이 근육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근육량이 빠져나가고 피하 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먹는 건 똑같거든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기초 체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몰아가지고 한 번에 많이 하고 한 3일 내지 4일 동안 읽지 않고 또 몰아서 읽고 다 소화 못 시킵니다. 성경 읽기는 꾸준히 읽어 가야 합니다. 꾸준히 읽어줄 때에 기초 체력이 완비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연구입니다. 연구는 신앙생활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깊이 파고, 우물과 같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권을 누리면서 좀 깊이 누리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는 처음부터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해져 있는 내 심정을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조금씩 얕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큐티진에 있는 옆에 있는 거나 아니면 제일 뒤쪽에 있는 GBS 그 정도만 하셔도 기초 성경 연구는 시작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잘 활용을 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암송입니다. 암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의 의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외워지게 됩니다. 외우다 보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 와이프와 연애할 때 부산의 괴정이라는 데 살았어요. 화신 아파트라는 데 살았는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기억하잖아요. 그때 전화번호가 지역번호가 051이었고 207-9944였어요. 전화번호가. 그걸 외워요. 제가 왜 외우고 있을까요? 맞죠? 제가 왜 외우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랑했으니까 외워진 거예요. 전화번호를 누르다 보니까 외워진 거예요. 전화번호 외우려고 막 072-2044, 907-2044 이렇게 하면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외워진 거죠. 사랑하면 외워지는 겁니다. 성경 암송 어렵다고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 암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암송의 의미는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내가 봐뒀던 좋은 곳에 모시고 싶지 않아요? 그곳에서 모시고 정말 음식도 대접하고 싶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장 아껴야 될 곳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암송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실 것이냐 모시지 않을 것이냐의 선택이에요. 암송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채널이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마음을 분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정확하게 어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배가 강가에서 돌아야 되는데 산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염려다라는 거예요. 염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하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마음을 하나로 일단은 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릴 때 여러분 돋보기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태양에 초점을 맞춰서 태우는 거 이거 해보셨어요? 과학 시간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돋보기처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먼저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될 때 초점 맞추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마음을 하나로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태워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억셉트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기도 전에 꼭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를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기도 전에 꼭 해야 될 게 묵상이나 읽기나 듣기나 말씀이 암송이나 연구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먼저 읽고 난 뒤에 그때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화의 시간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마구잡이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대화하는 시간이다. 이 간구는요, 간구는 두 번째 간구라 그랬죠. 간구. 어떤 것을 원할 때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지 없는지를 초점을 체크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는지 없는지 초점을 체크하지 않고 내가 간구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내 정욕대로 간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종 관계가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종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관계로 바뀌어진 어긋난 관계가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간구하고 있는 거죠. 구한다라고 할 때는 주실 수 있는 분이 주고 받는 사람이 종 관계로 들어가야 하잖아요. 갑을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가 갑이 되고 받는 자가 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는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협박하면서 이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조건부 간구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들 해보셨죠?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 있는 관계로 전락되어져 버린 간구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구할 때는 철저하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뭐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초점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필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로 이어지지 않는 나의 필요는 어쩌면 내 욕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잘 받으며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스림을 세상 가운데 알렸을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내 필요는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와 내 필요가 잘 연결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간구는 꼭 통과해야 할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이 뭐냐면 감사함의 터널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라는 것은요, 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감사는 나에게 베풀어 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이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바로 감사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는 필히 감사함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주님께 모아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모았을 때 염려와 대조가 되는 것이 오늘 7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의 터널을 지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있을 때 전혀 염려가 없어지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그러셨어요? 예? 배 두들기면서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단 1초라도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강이라는 것은 염려가 싹 사라질 때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진짜 다스림에 들어갔을 때 마음의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해결하고 할 때는 염려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나의 삶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갔을 때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상팔자가 개잖아요. 개. 개들이 무슨 염려 있는 거 보셨어요? 그냥 주인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는 그 집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함을 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명확하게 들어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갔을 때 그때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느냐 안 가 있냐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조금은 받고 있는데 조금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다라는 것도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평강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명확하게 100%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것,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신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명확한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존재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전화가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거의 한 3통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제 와이프보다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KT 법인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아이폰 5S로 무료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자주 와요. 근데 제가 또 이제 2014년도 좀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안 끊어요. 다 받아요. 네 하고 받아요. 근데 제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왜?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캐시로 준다 그러니까 약간 한 0.1% 흔들렸다가 다시 바로 이내 돌아왔어요. 내가 이거 완전 먹통이 되든지 고장이 나면 그때 바꾸지 말라 그래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때 바꿔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준다 그래도 안 바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100만 원을 주면 당연히 내 요금에서 200만 원을 빼가겠지. 뭐 하루 이틀 세상살이를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심지가 딱 곧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왜? 제 마음이 탁 있으니까. 예수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스림,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 자녀로서 특권 누리기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좋을 때만 하는 순종은 선택되어진 순종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할 수 있는 조건부 선택입니다. 순종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의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은 의지적 기쁨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쁠 때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권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그 권위, 그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순종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합니다.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순종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십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노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질만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내 주인입니다. 과연 나에게 주인은 누구인가? 201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컨 찬스, 구정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십시다. 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하십시다. 종은 주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직장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펙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성공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24절처럼 돈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주신 특권들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염려케 하는 것, 분열시키는 것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늘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 둘씩 깨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2014년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셔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심으로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이 반응을 보이시며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운물을 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